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근데 이것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속한 자입니까?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권위에 관한 질문은 당신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권위 없음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케 하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전혀 권위가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헤롯 당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세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의 그 로마이건 아니건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편이 됩니다. 목적은 하나죠. 예수님을 잡아놓기 위해서,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두 공통된 적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질문이 아니고 아주 공교하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계획된 숙고 끝에 만들어진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있는 헤롯 당원들이 당장 이 사람 체포하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로마를 거부하는 반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상징이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선동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맙시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그 예수님을 압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국 죽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이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결국 진리 때문에 큰 적이 된다? 이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진리를 거부할까? 진리인데.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역하고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왜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진리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은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저 그림을 잘 보면 제의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자체가 예배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상징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최초로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지 저거는 돈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인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여자가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그 어머니입니다. 리비아라는 여자인데 중요한 것은 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게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맥심 폰티프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맥심이라는 것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 최고의 제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그림과 그림 누구 것이냐? 근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시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신의 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에는 가짜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가짜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헤롯 당의 당원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압니다. 충분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분명하게 지금 뭘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동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 동전에는 참남한 말들이 적혀져 있고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진퇴양난, 자신들이 지금 빠진 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뭐가 가이사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실체가 지금 뭐랑 같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거는 세금에 관한 얘기도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뜻입니까? 네가 유에 속하였다면 너는 가이사의 것이고 네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 너는 마땅히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으로 갚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육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로 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사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하고 또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불합리하고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을 대하는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할까요? 왜 선을 행할까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납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목적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왜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다른 얘기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의 기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땅의 기준으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이유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세금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정체성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령에 속한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변화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영에 속한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성숙해지면 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일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 그럴까요? 이전에는 고민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갔는데, 내 유익을 향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고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을 때 또 한 번 참고, 미워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사랑을 찾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 내 삶의 기준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내 자신을 계속 포기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포기해보고, 이것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한번 살아가야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